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쯤 되면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선물도 준비하고 막 하려 했는데 너무 맞추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번 문답식으로 몇 가지만 좀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다 아시죠? 뭐죠? 떡집. 요즘 젊은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네, 베이커리라고 부르겠죠. 베이커리라고 우리 빵집이라 그러면 이거 틀렸다. 빵집 아니다. 떡집이다. 이렇게 막 우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우리는 떡집이고 그 나라에서는 빵집인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실 것 같아요. 룻의 남편 누구죠? 기련입니까? 말론입니까?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말론이죠. 말론. 룻은 큰 며느리입니까? 작은 며느리입니까? 큰 며느리죠. 룻의 고향은 어디죠?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모압. 자, 그러면 이 우리 룻기 강의 첫 번째 제목 기억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1강이요. 제일 마지막. 그러면 다음 주 제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좀 어려움이 있죠. 이거 한글 아닌 게 하나 붙어 있어 갖고 삐리리 뭐죠? 다시 삐리리를 통해 재건되는 우리 봉독교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함, 자비, 친절, 헌신, 봉사, 사랑, 인애 이렇게 이러한 것들로 선대 헤세드를 통해서 재건되는 우리 봉독교회라는 제목이 다음 주 제목입니다. 이제 어려운 겁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텅텅 비어버린 이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다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은 두 글자로 또는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죠? 두 글자로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세 글자로 하면 헤세드죠. 두 글자로 하면 선대라고 표현해도 되고 인애라고 표현해도 되고 헌신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우리는 다시 헌신하자는 제목도 있었잖아요.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 할 것은 그건 뭡니까? 뭘 베풀어야 될까요? 내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네가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더 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산다면 네가 너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뭘 베풀어야 된다고요? 선대를 베풀어야 된다. 헤세드를 베풀어야 된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인애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룻을 현숙하다라고 평가한 제일 중요한 이유. 왜 현숙하다고 했을까요? 룻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그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이제 룻이 새로운 남편을 얻을 수 있도록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오늘의 작전명이 뭐냐 하면은 작전명이 오늘 제목이죠. 다시 멋있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작전명입니다. 다시 멋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남편감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보아스죠.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게 보아스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여인 천하로 진행되던 이 룻기 드라마에 보아스라는 남자가 등장을 했어요. 남자 하나가 등장했어요. 남편감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을 개시해야 될 디데이를 어느 날로 잡았느냐 하면 볼이 타작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볼이 타작하는 날, 잔칫날이죠. 잔칫날로 디데이를 잡은 거예요. 이제 그 행동 요령을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우선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데요. 이 기름이 요즘 말로 하면은 향기름이에요. 거의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수를, 좋은 향, 이렇게 기름을 바릅니다. 향수를 바르고 또 예쁜 옷을 입혔겠죠. 그렇게 이제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보아스가 기분 좋게 잔치를 참여하고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서 이제 졸려서 이제 한켠에 이불을 덮고 잠들면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그 이불을 들고 이불을 이렇게 덮도록 하는 이런 작전, 아주 치밀한 작전. 이 작전은 야간 작전입니다. 밤에 은밀하게 아무도 몰라야 돼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그러면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너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예상을 했죠. 나오미는 이 보리타작하는 그 잔치의 흥겨움을 이용을 해서 룻과 보아스를 이렇게 짝꿍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6절을 보니까 밤이죠. 룻은 대담하게 이 작전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정말 자로 잰 듯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전 하나하나를 다 완수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따박따박 그렇게 그 작전 그대로 잘 수행을 해요. 보아스가 곡식 단 끝에 누울 때 룻이 살포시 가서 그 발치입을 들고 거기 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밤이 깊어졌을 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죠. 그죠? 자기 발치에 어떤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급히 묻죠. 네가 누구냐? 룻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 옷자락이라는 말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돌아가자, 그 날개라는 뜻입니다. 이 옷자락이 날개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보호 안으로,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간 룻. 그게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보아스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그 날개의 보호를 받는 그런 형태로 룻과 보아스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들어온 룻이란 여인을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헤세드를 통해서 그의 옷자락 안에 품어 보호받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보라, 보아스가 등장할 때 보라, 감탄에 연발되는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신묘막측하신 일들을 보라, 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그 날개가 어떻게 형상화돼요?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오늘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말은 결국 요즘 말로 무슨 뜻입니까? 혼인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는 그 얘기예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룻은 오직 기업을 무르는 것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어떤 남성적인 어떤 매력, 그의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제일 큰 관심이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첫 번째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룻과 나오미의 관계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룻이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내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연약한 어떤 사람의 그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오미에게 관심이 있죠. 그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을 던져놓고 유대 땅으로 온 거잖아요. 나오미를 선대하기 위해서. 그것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룻이 나오미가 행복해지는 방법, 그것은 기업 물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팔자 한번 고쳐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나오미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사람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나오미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나오미의 삶이 한순간에 꽉 찬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기 때문에 룻은 또다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선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회복을 위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하든 부하든 네가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나를 택한 것,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칭찬합니다. 여러분, 처음 인애, 처음 베푼 것, 처음 그 선대함, 처음 인애는 뭐겠습니까? 룻이 베푼 처음 인애, 그것은 룻이 텅 빈 나오미를 봉양하려고 자신의 가능성과 희망과 소망을 다 버리고 모압 고향을 버리고 유대 땅으로, 이방인 과부가 유대 땅으로 넘어오는 것, 그것이 처음 인애였습니다. 처음 인애,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라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 과부의 신분으로 유대인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인애죠.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 그럼 나중 인애는 뭘까요? 나중 인애가 더하다, 더 크다라고 말했는데, 나중 인애 뭐겠습니까? 나오미의 행복을 위해서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내 딸아 라고 불렀습니다. 내 딸아. 그럴만했다는 거예요. 그럴만했다는 거. 내 딸아. 나오미의 행복을 위해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선택한 것. 기업을 무르기 위한 선택이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죽을 때까지 안식과 평안을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과 평안 때문에 집을 떠났다가 완전히 있는 것마저도 다 텅 비어서 돌아왔는데, 거기 있으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룻은 거기서 그걸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또다시 텅 빈 곳으로 따라온 거죠. 완전히 텅 비어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보아스와의 혼인이 텅 빈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채워주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텅 빈 나오미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이 행동이 인애, 헤세드, 선대, 친절, 자비, 헌신, 사랑 이런 것이다라며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젊은 아가씨가, 젊은 처자가, 젊은 세대기 나이 많은 나를 이렇게 택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조건을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정황상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의심치가 않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고 있어요. 보아스는 두려워하는 룻에게 자신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죠. 의심하지 않아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모압에 있을 때부터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 알고 있다. 네가 조건 보고 나에게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아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대로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현숙함, 멋진 사람, 오늘 제목처럼 다시 멋진 사람이 되자, 그 멋진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꿈꿔 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사람, 이 현숙한 여인 룻은 어떤 사람이냐? 보아스에게 붙은 이 유력하다는 말과 이 룻에게 붙어 있는 현숙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단어예요. 유력하다, 강력하다, 탁월하다, 유능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고 불러요. 하일, 현숙함, 탁월함, 하일. 여러분, 이 현숙함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잠언 31장입니다. 오늘 잠언 31장 긴 본문을 읽을 거예요.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읽을 건데요. 성경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 한번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화면도 그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을 텐데, 이 속에서 현숙함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성경에다가 한번 이렇게 줄을 한번 마킹해 보십시오. 이런 행동이 현숙함이구나. 이런 걸 현숙함이라고 하는구나. 한번 찾으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줄 다 그어 보셨습니까? 줄 못 그으시겠죠? 그냥 줄이 그냥 계속 이어지죠, 그죠? 이 내용이 현숙함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집에 이런 현숙한 매늘 하나 들어오면 좋으시겠죠? 그죠?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죠? 현숙한 매늘 하나 들어오면 집안이 편다라는 말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집안이 편한 겁니다. 집안이 편한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그런 저의 남편은 그 마음은 그 안에 현숙한 여인을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그런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시작이죠. 그 이후로 한 절 한 절이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복인지, 정말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너무 여실히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이 가정에 있다라는 건 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 가정 안으로 굴러 들어오는지 여러분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일어섭니다. 부지런히 일해요. 부지런히 먹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찾아와도 이 현숙한 여인의 돌봄으로 걱정이 없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잘 가르칩니다. 남편이 이런 아내를 보고 말하죠. 당신이 모든 여인 가운데 으뜸이요 라고 말한다고요. 이 잠언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하면은요, 룻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룻이라고 한 여인이 떠오르죠. 오늘 이 잠언에 나와 잠언에 기록된 이 현숙한 여인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멋진 여성이에요. 룻은 우리가 확인하지는 않겠지만은 잠언 20장 20절 말씀처럼 성실히 가정을 꾸리면서도 자기 팔을 벌려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히 베푸는 여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 룻, 여러분 현실적으로 룻은 베풀 게 없는 여인이잖아요. 룻이 베풀 게 뭐가 있습니까? 룻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베풀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오미는 자기보다 더 가진 게 없어요. 더 가진 게 없는 여인이에요. 더 희망이 없어요. 더 많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룻이 현숙하게 된 이유는 내가 그럴 만한 어떤 환경에 있어서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이 고통받는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상황과 형편을 기준으로 잡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보다 나은 사람은 다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자꾸 질문한다고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이게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여성은 텅 빈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용감하게 도전하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성이에요. 낙심한 인생을 위해서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룻이 보여주는 이 멋진 여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작은 자를 위해서 내가 용기를, 이들을, 그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선대하기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려고 하면 그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많아요. 불안해진다고요. 내가 이 영혼을 선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내가 불안해진다고요. 내 마음이. 왜 불안해집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선대함으로 인해 내가 텅 비어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해진다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내 몫을 덜어줌으로 인해서 내 밥그릇이 텅 비어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것이 낙타가 바늘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부자는 천국 못 간다가 아니라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비워내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지니까요. 불안해지니까요. 내가 텅 비워질까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 금요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냉수 한 그릇을 예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이렇게 떠주는 걸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로마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고요. 오늘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봉독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 우리 가족 여러분, 멋진 여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과 같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룻과 같이 멋진 여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 내십시오. 현숙한 여성이 되어보시기를, 그래 욕심을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멋진 남자도 우리가 함께 욕심을 좀 내보십시다.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만 한테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우리도 많이들 계시는데 오늘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멋진 남자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는 의무를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순서상으로 1번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아스는 1순위 친족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을 그 책임을 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보아스는 룻 이 여인에게 이 밤에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머물다라는 말은 잠시 유숙한다는 뜻이에요. 단 한 번도 이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단어가 남녀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된 용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안전하게 여기서 하룻밤 잘 자고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가진 됨됨이죠. 그의 성품이죠. 멋진 남자예요. 늦은 밤 또는 캄캄한 새벽에 모든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이방 과부 여인, 길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되어도 아무도 관여하지 않을 만큼 무방비 상태인 이 이방 여인을 홀로 보내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보아스는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렇게 안전한 시간에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냥 보내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리를 보내주는데, 보리를 이렇게 달아주는데 얼마나 달아줬습니까? 보리 6대. 6대면은 양이 얼마나 되죠, 여러분? 지난번에
룻이 하루 종일 준 이삭 그 보리가 얼마였습니까? 한 에바였죠. 한 에바가 22리터라 그랬죠. 한 말 좀 넘는다 그랬죠. 여러분, 보리 6대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6대는 6에바입니다. 한 대가 한 에바예요. 그럼 6대면은 얼마예요, 여러분? 22리터 곱하기 6. 큰 생수병 있죠? 1.8리터. 그게 6, 70개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보리를 이 여인에게 이렇게 부어준 거예요. 하루 종일 주운 게 한 에바였는데 보아스가 이 룻에게 6에바를 이렇게 부어서 돌려보냅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뭐겠습니까?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어줬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걸 어떻게 주고 가겠어요, 그죠? 뭐 말씀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뭐 사람 붙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지고 갔다면 그것도 좀 우리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유력한 남자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탁월한 남자인지, 누가 멋진 남자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자들은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힘의 논리. 요즘에는 남녀 할 것 없이 다 바깥 생활 하시지만 그러나 남자들은 뭐 예외 없이 다 바깥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힘의 논리. 힘을 가지고 힘 중심의 사고방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 힘이 확실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루트거든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힘은 다양할 겁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되겠죠. 힘의 논리. 그런데 룻기 저자, 오늘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장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유력한 자, 보아스. 어떤 면에서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이 3장에서 그 유력함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결론을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보아스의 유력함이란 약자를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룻과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보아스의 유력함이고 탁월함이고 멋짐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둘 다 과부죠. 과부는 사회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이런 약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의무를 다 짊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멋진 남자의 모습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선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멋진 남자, 유력한 남자, 탁월한 남자, 우리 봉덕교회 탁월한 멋진 집사님들, 멋진 장로님들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어떻게 선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선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봉덕의 남성들이 정말 이 보아스와 같은 멋진 남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 좀 내십시오. 그런 욕심을 좀 내십시오. 그런 욕심을 그 남편분한테 오늘 가시면서 그런 욕심을 내라고 그런 욕심을 내라고 좀 도전해 주시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우리 남성들도 아내분들을 위해서 그런 멋진 여자가 되라고 욕심을 좀 내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이 많아져야 된다.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교훈을 따른다면 경건한 어른은 다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멋진 사람들인 거예요.
멋진 사람들, 멋진 집사님들, 멋진 권사님들, 멋진 장로님들, 교회에 멋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맺습니다. 멋진 사람은요, 남자든 여자든 멋진 사람은 가만히 두면 그 상처로 인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희생. 교회 곳곳에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 스며들고 그 희생이 새겨져 있는 곳마다 여러분 다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학교 부서가 되었든 전도회가 되었든 구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느 장소가 되었든 그곳에 나의 희생이 스며들고 새겨지면 그곳에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도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다시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다시 먼저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시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멋진 봉덕의 남성과 여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면